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분들에게 고백하면서 자리에 앉으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집에 오니까 좋아요. 집이 어디에보다 어느 곳보다 좋습니다. 지난 2주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무사히 선교대의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또 나누고 또 함께 또 은혜도 받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교제 나누고 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 나누세요. 정말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밤에도 제가 1시에 일어났어요. 시차라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딱 돌아오는 순간 너무나 행복하면서 피곤함이 싹 다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뭐 시차 같은 것 없이 잘 적응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면서 이제 어제 하루를 신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내고 밤에 또 편안히 잤어요. 그런데 1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시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며칠의 시간이 더 있어야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도 그렇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게 지칠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 놓여질 때가 있는데 시카고 돌아와서 깜짝 놀란 것이 제 차에 기름이 없어서 주유를 하러 탁 갔더니 오이고 2주 만에 제가 이 떠나기 전에 4불대 초반에 그 기름값을 보고 제가 갔는데 이 2주 지났는데 벌써 6불 가까이 되는 5불 80 몇 전 이렇게 되는 이 2불이 훨씬 넘는 이 기름값을 딱 보면서 아찔했습니다. 이제는 100불 가지고도 기름 탱크에 기름을 다 채우지 못하겠구나. 이런 이 생각,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물가가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한국에서도 뉴스로 보고 또 한국 물가도 만만치 않게 막 치솟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 미국에도 와서 그 현실을 직접 대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의 시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막 다가올 때 재정적인 어려움도 또 사업의 문제도 또 인간관계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수많은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 때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점점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지쳐가는 겁니다. 너무나 이 삶의 무게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에 더 다가와서 무기력의 상태로 절망의 상태로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내어던지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편 55편에서도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삶이 무겁고 힘들었으면 시편 55편 6절 7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도망자의 그러한 삶, 쫓기는 자의 그러한 삶, 압박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날개가 있다면 아무도 없는 저 광야 끝에 사막에 가서 차라리 거기에서 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오히려 더 그게 낫겠다. 다윗이 그의 삶에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잊지 않았던 또 다윗의 모습. 피곤함을 토로하는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라는 그러한 선지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주의 종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현장 속에서 홀로 남아서 이방의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과 홀로 싸워서 멋지게 승리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 혼자 남아있다는 그 현실 속에서 아마도 그에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겠죠. 이 갈멜산 전투의 현장에 서서 많은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그 현장에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보자 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 역시 이 엘리야에게 그 모든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기대도 역시 이 엘리야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중압감, 얼마나 그 부담감이 이 엘리야에게 크게 작용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사르고 주변에 물을 막 쏟아부었던 그 도랑의 물까지 싹 말라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현장.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엘리야가 탈진하면서 이 로뎀 나무까지 쫓겨 도망가면서 그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그 장면. 열왕기상 19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 탈진 상태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죠. 믿음 생활 가운데에, 가정 생활 가운데에, 또 직장과 사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점점 더 무거운 그 무게의 현실 앞에서 사실 버텨낼 만큼 버텨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있는 삶이라는 무게의 시간들인데,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간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지치고 인생이 피곤해지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그 장면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일이 풀려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묘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삶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방향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것. 우리가 이사야서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정죄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후반부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반부의 첫 장 40장은 이 바벨론 70년의 그러한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그들을 다시 건지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면서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아시는 대로 그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리시겠다라는 약속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서 곧 자신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기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래, 금방 우리가 한두 달 안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1, 2년 안에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포로의 현장 가운데에 갔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70년의 그 시간이 다 되어가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들의 그러한 지루한 삶, 피곤함 가운데 내몰린 그 모든 현장의 삶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현실의 삶 속에 동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긍지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모든 삶의 요소도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정신을 다시 차려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너희는 그렇게 토로하며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번 선교대회, 한국에서 펼쳐졌던 이 선교대회의 그 현장 가운데에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가득했어요. 코로나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어려움들이 그 삶의 자리에 가득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지쳐있다라는 것을 이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탁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느껴지는 그러한 이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느낌들, 요소들. 우리가 성전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갈 때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느끼게 되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엔 냉랭함 가운데에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의 교회들.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소망하는 것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어느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전의 자리에 앉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남을 어느 누구가 들어오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힘차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기가 확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현장. 제가 선교대에 가서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굉장한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탁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 냉랭하고 그 넓은 성전에 성도들이 그냥 몇 사람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특별히 오후 3시에 청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청년들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큰 분쟁 가운데에서 이 다툼이 생겨나고 아픔이 있었든지 그 표정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려고 앉아있는 그 모습 가운데 확 그 낙심과 절망과 또 실망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역력했는지, 지금은 교회가 그래도 그 갈등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지쳐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도 움직여지고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지치는 이유가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힘도 빠지고 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 모든 요소들 가운데에 우리가 삶의 무기력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들,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자들은 피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 가운데 있으면 마음속의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멈추어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출애굽의 소망을 주셨고, 지금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인생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되겠는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망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다가올 때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시흥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그러한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불모지 같은 그 땅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시면서 세워가셨던 그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지역이 지금은, 예전에는 교회만 우뚝 서 있는 그런 허허벌판이었는데 교회를 둘러싸고 주변으로 다 아파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셔서 큰 부흥의 역사를 누리면서 또 멋지게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교회에 큰 일이 닥쳤어요. 신천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단 신천지가 이 교회를 침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신천지가 이 교회를 공략 대상으로 삼아서 작정을 하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무려 4년 5년을 그 교회에서 작전을 펼친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 신천지
사람 가운데 한 명,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그 한 사람을 자신의 신복처럼 너무나 아끼면서 자신 곁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충성했던 그 사람이 교회 리더로서 성장을 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리더십도 출중하고 모든 것을 정말로 잘하는 그 한 사람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 목사님도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무리들을 그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교회 목사님과 교회 시스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막 포섭하면서 신천지로 그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작년 연말 올 초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다행히 이 신천지가 교회를 다 장악하기 전에 그것을 알아채서 그 신천지의 무리를 다 쫓아내고 교회를 정리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는지 교회 성도의 절반 이상이 그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신천지에 포섭이 돼서 떠나간 이들도 있었고, 또 이 여러 가지 분파 가운데에 이 상처를 입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생겨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의 이 목회 현장 속에도 도저히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힘이 소진되어 버려서 아들 목사님한테 교회를 넘겨주시고 본인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셔서 다시금 이제 힘을 조금씩 내시면서 본인은 이제 후세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는가, 또 고통이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다시 세워주시고 소망의 메시지로 이 목사님의 사역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리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벽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의 환경도 아니고 또 나를 돕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더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기억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한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왕외의 다른 신을 섬기며 기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야 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타협하자, 한 달만 적당히 숨어서 기도하자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였더라.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몰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여전히 나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십니다. 30절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기억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라는 결론 앞에 우리는 다다르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일이라는 사실. 31절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저도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아니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앙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기대치를 거기에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치를 맞추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앙망하는 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이 다가올 때, 마음의 낙심과 또한 회의감이 다가올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창문을 주님께로 열고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예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알고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의 그 사건 이후에 절망 가운데 놓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면서 고향을 향해 갑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낙심과 절망에 깊이 빠져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 와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설 때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선교대회 때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3년 만에, 전체가 다 모인 것이 한 3년 만에 이루어진 그러한 선교대회, 매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순복음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저희 교단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에요.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650명이 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 새로이 가입하신 분들까지 하면 1000명이 훨씬 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대회 기간 저한테 참 감사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항상 이
NGO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이제 굿피플이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는데, 이제 굿피플이라는 단체가 전 세계 빈민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들의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교회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굿피플이라는 그런 NGO 단체입니다.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굿네이버스나 뭐 그런 단체들과 같이 동일하게 활동하는 그런 NGO 단체인데,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우리들이 지부를 이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세우고 이제 유엔과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단체, 그를 통해서 좀 더 힘있게 이제 뭐 아프리카나 다른 여러 지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펼쳐 나가려고 이제 북미 쪽에 지부를 개설을 했어요. 이용 목사님께서 이제 북미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사를 몇 분 세우셔서 이제 NGO 단체에 유엔과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셨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갔을 때 제가 이사가 되었어요. 이사가 되어서 임명장을 받고 함께 이제 위촉장을 받고 이제 북미에서 그 일을 감당해라라고 명령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뭐 이사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맡게 되면서 잊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이 NGO 단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계속 추진해 나가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북한 땅에 있는 그 영혼들, 그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의 이 시작점을 이 굿피플이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 소망의 메시지가 다시금 저한테 살아 올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꿈이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다시금 힘이 났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한다라고 열심히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일들이 조금씩 지지부진하면서 이 길게 지루하게 지금 지쳐져 가는, 지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다른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더 단단히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곤하십니까? 지금 삶이 지쳐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낙심이 자꾸만 다가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자꾸 내 안에 다가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우리의 삶을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기 원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삶의 힘이 빠져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내 뜻대로의 내 방식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창립 45주년의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다시금 우리의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